반갑습니다. 인사하시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목회자는 강단을 지켜야 되고 우리 성가대원들은 성가대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안내와 또 헌금위원, 반주 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삶의 변수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달려오고 싶어도 몸이 허락지 못하면 교회에 달려오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영육이 건강한 가운데 오늘 찬양 가사를 들으니까 나 평생 주 위에 산다 그랬는데 우리 모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한번 힘있게 인사합니다. 충성합시다. 자, 이제 충성 인사했죠. 그리고 나서 자, 우리 강기한 우리 집사님 계시죠? 강대위 명호부대 중대장으로서 명령을 내린 분이라. 그래서 인사가 달라. 딱 마치고 나가면은 성도님들이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만나면은 무조건 충성이에요. 충성. 한번 봅시다. 충성으로 다 같이 한번 차렷. 자, 차렷. 경례. 충성. 이쪽이 조금 약한데 이 여군들이 군대를 안 가서 그런 모인데 다시 한번 성가대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모두 다 무슨 군인입니까? 십자가 군병 대장 예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자, 차렷. 대장 예수님을 향하여 경례 충. 바로 강대위 좋았습니까? 박수. 와. 왜 그러냐면은 여자분은 93세로서 바옥자 권사님이 제일 고참인 반면에 남자들은 우리 87세 강대위님이 제일 고참이라 어른을 잘 모십니다. 충성. 우리 혹시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시는데 여러 동물들이 많잖아요. 짐승들. 제일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 하나를 여러 가축이 많고 하지만은 주인에게 제일 충성하는 가축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뭘 꼽아야 될까요? 개 좋아하는 사람은 개, 닭을 좋아하는 사람은 닭. 또 어때요? 에? 또 어때? 에? 또 어때? 시골에나 지금이나 성경이나 현실이나 소처럼 충성하는 것이 없습니다. 소는 어떠느냐? 저는 시골 살았기 때문에 소에 대해 잘 알잖아요. 소는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뭐할까? 죽도록 충성합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어느 정도냐? 도살장 옆에 서는데 도살장 잠깐 버텨요. 주인이 들어가 하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 들어가라면 안 들어갑니다. 이거 실험해 본 사람 압니다. 도살장에 주인이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갑니다. 주인도 눈물 흘리죠. 주인이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죽고 나면 어떻습니까? 한우 어디 마블링이 좋고 하지만 소가 죽어야 마블링이 소가 고기가 구워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소 한 마리 죽고 나면 어때요? 뼈는 뼈대로 또 우려가지고 또 사골곰탕 또 소는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꼬리 곰탕까지 다 버릴 게 없어요. 주인을 위해서 밭 갈고 농 갈고 다 주인을 위해서 자녀들 공부시키고 다. 그래서 충성하면은 시골 사람들은 하나 생각합니다. 소처럼 충성하면 합격된다. 자, 한번 오늘 말씀에 자 주부를 옆에 놓으시고 충성이 국가에 대한 충성은 국가에 대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면은 국가에서 예우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자들 어떻습니까? 서울에 동작동 현충원이 있습니다. 대전 국립현충원이 있습니다. 다 그들은 국가 예우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자들 다 국가 예우를 하고 그 남은 자들에게 연금으로 생활 어렵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날에는 어느 정도냐면은 집집마다 보시면은 저희 우리 아파트 위에도 우리 아파트 바로 앞집에도 그러고 아파트 바로 밑에 9층에도 그러고 국가 유공자의 집 딱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 월남전을 참여했든지 아니면은 6.25 전쟁을 참여했든지 목숨을 내놓았던 분들이라.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우의 국가 원호처에서 국가 유공자의 집. 자, 그래서
국가에 충성한 자들은 국가에서 예우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한 자들은 누가 예우할까요? 하나님이 예우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생명의 관을 준다 그래요.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관을.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서 놀랍게도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사는 우리 나라에도 충성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용사로서 우리가 주어진 우리가 또 믿음 지키며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밑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받아쓰려면 죽도록 충성해야 되나? 죽도록 충성된 일꾼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앞으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앞으로 왔습니다. 자, 찾으셨죠? 잠언 25장 찾으셨죠? 잠언 25장 13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자, 시작. 충성된 사자는, 자, 충성된 사자라는 말은 주인이 보냄을 받은 자가 사자예요. 왕이 보내면 왕의 사자. 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그 다음에 마치, 시작, 마치 주수하는 날에 뭐라고요?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뭐 주수를 해봤어야 알지. 주수했다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주수했다는 말은 굉장히 땀 흘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땀 흘리고 있는데 주수하는 거야. 주수 때. 근데 여기 누가 옆에서 얼음 냉수 한 그릇을 줬다.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시골 분들 왜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 마시잖아요. 주수 노래하면서. 지금은 잘 모르면 우리 어릴 때 보면 왜 논에 왜 탈곡기, 경운기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막 굉장하죠. 경운기 막 주수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충성된 사자는 마치 뭐가 같느냐? 추수하는 날에 땀을 뻘뻘 흘리며 더위에 그 고생하는 그자에게 얼음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마시게 하는 것과 같이, 그 줄을 한번 쳐볼까요? 그 밑에 그 주인의 마음을. 자, 시작. 그 주인의 마음을. 그러니까 누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충성된.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게을러 가지고 주님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해봅시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 이제 얼주가 한번 해봐요. 얼주가. 제가 처음에는 몰랐죠. 우리 신동엽 지사님, 목사님 얼주가를 압니까? 그 유명한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걸 얼주가라 그래요. 예? 박혜홍 집사님하고 신동엽 지사님은 1년 내내 아이스라. 왜냐? 속에 불이 타는 것 같아.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열정이 대단해. 저는 1년 내내 그냥 무조건 저는 따뜻한 걸 먹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얼주가 한잔 하면은, 요즘 젊은이들 쓰는 용어라.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70이든지 80이든지 90이든지 딱 카페집에 들어가서 얼주가 한잔 하면, 와, 저분은 젊은 청년의 용어를 쓰네. 얼주가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항상 주인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런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밑에 주보에 실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주보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습니다. 이번에는 자, 고린도전서로 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그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자, 여기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은 일꾼인데 누구의 일꾼이라고?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일꾼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 원어로 좀 살펴보니까
후페레타스 한번 해봅시다. 후페레타스 한번 따라합시다. 후페레타스. 후페레타스가 무슨 말이냐 물어보면은 배 밑창에서 노젓는 자. 후페레타스가 뭐냐? 일꾼이라는 뜻인데 그 일꾼이 무슨 일을 하는 일꾼이냐? 배 밑창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북소리에 따라서 빨리 노를 젓거나 천천히 젓거나 그 북소리에 맞춰서 이 후페레타스 즉 일꾼 이 노젓는 사람은 항상 그 북소리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뭐만 하면 됩니까? 노를 저으면 되는 거예요. 성가대는 성가대하면 되고 전도대는 전도하면 돼. 토요일날 전도대. 그리고 또 토요일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자들. 그리고 또 이 한 주간 교회가 그렇게 한 주간 자기 맡은 포지션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면은 수원소망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복된 귀한 시간은 소망의 근속들이 11시 예배에 한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서로 교제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만이 누리는 예배 공동체 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친교하는 친교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분하고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은 항상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교가 더 이상한데 이분은 특징이 있어요. 양쪽에 특징이 다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딱 집에 가면은 외롭지만은 남에게 상처를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 그분은 남에게 상처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 예배만 집에 가면은 그냥 딱 예배 마치면 목사님 인사하고 오면 가면 끝이라. 이분은 항상 혼자라. 상처 받을 것도 없고 상처 줄 것도 없고. 그러면 어떨까? 먹고 마시며 그냥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먹고 하다가 말에 실수가 나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또 며칠 후에는 내가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어. 그러나 사람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깎는 거라. 내가 좀 더 겸손해야 된다. 실수를 줄이고 자기를 적서 복종하면서 점점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예수를 닮아가는 거, 이걸 성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해봅시다. 점점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할렐루야.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부터 실수 없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사랑하는 허다한 허물을 덮어가면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업장 공동체 서로 공동체를 잘 맞춰가면서 주님 교회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일꾼 됩시다. 일꾼 되시라는 말은 노를 많이 잘 젓는 거예요. 노를 잘 젓는 거. 우리 그러니까 배는 노를 저어 가는 것처럼 수원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노를 저음으로 수원소망교회가 가는 거예요. 기도의 노를 젓죠. 찬송의 노를 젓죠. 봉사의 노를 젓죠. 전도의 노를 젓죠. 다 노를 저음으로 수원소망교회 호가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여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오늘도 계속해서 순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를 잘 저을수록 교회가 힘있게 앞으로 달린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일꾼 되셔야 되겠고,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제가 강조한 거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없이, 변함없이, 그 다음에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충성의 3대 요소. 1. 말없이. 두 번째, 변함없이. 세 번째, 사람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 많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누가 몰라준다. 여기서 그냥 삐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봐. 주여, 주님만 알아주시면 나는 만족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또 한 가지, 사람이 알아주면 얼마나 알아주겠어요? 얼마 못 가서 잊어버립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주님이 알아주면 기억했다가 영원한 멸류관으로 씌워줄 줄 믿으시기 바라고, 주님 앞에 충성해서 주님께로부터 상 받는 우리 모두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 종들을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오늘 다윗의 새 용사 해봅시다. 다윗의 새 용사. 이 다윗의 새 용사가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자, 성경을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봅시다. 이 충성된 사무엘 다윗의 새 용사 사무엘하 23장. 자, 15절 찾았으면 아멘 하시고. 자,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의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최고의 영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는 다윗에게 명령이 떨어지면 충성된 용사들, 충성된 백성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국력이 강해지려고 하면은 여야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야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당파 싸움 치고받고 하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내 고향이 최고다 하지 말고 상대방 고향을 인정해 주자. 해봅시다. 내 고향을 최고라 하지 말고 상대방의 고향을 인정하자.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조성되어야 돼. 항상 존중하는. 그렇게 해서 오늘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추석이 다가오면은 고향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고향 부모님. 그래 고향의 부모님 그리워하고 또 산소당 가보고, 이전에 참 부모님과 함께 어릴 때 참 재밌게 뛰어놀던 그런 시절을 지나죠. 사람이 고향 부모님 형제들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근데 이제 다윗은 자기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지금 여기 블레셋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라. 그런데 그냥 다윗이 한다고 한 말이 뭐냐?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먹고 자라놓으니까 어릴 때 그냥 한 말, 누가 나에게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와서 내려 좀 마시게 하겠느냐 말을 했더니 새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면서 우물물을 길어서 왕에게 가져오는, 이걸 가리켜서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무슨 자입니까? 충성된 자.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걸고. 왜냐? 딱 주인 대신 왕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하니까 다른 물은 안 되는 거라. 왕 주인이 저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하니까 이 새 용사가 적진을 돌파하고 와서 적진을 친 거죠. 치고 그 우물물을 길어서 가져와서 왕에 드릴 때 엄청난 충성이죠. 목숨을 바친. 이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내 물 먹으려다가 용사들 목숨을 잃을 뻔했다. 아이고 내가 지금, 그래서 이것은 물이 아니라 이들이 피값이다. 피값. 그렇게 해서 내가 마시고 싶지만은 내가 마시지 않겠다면서 성경에 여호와께 부어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새 용사들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심도 대단하지만은 이걸 또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린 이 다윗의 이 마음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부모가 볼 때 와 자녀가 훌륭하나, 자녀가 볼 때 우리 부모님 훌륭하다. 교회는 목회자가 볼 때 성도님들 훌륭한 성도님들 많다. 또 성도들이 볼 때 참 목사님이 바르게 목회하려고 애를 쓴다.
서로 존중, 가정이나 교회나 또 직장 사업장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좋은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세 종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금 5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지금 세 종들이 지금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달란트가 지금 누구 겁니까? 누구 것이에요? 주인 거. 주인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 목숨도 누구 겁니까? 주인 거. 이 목숨이 내가 살고 있지만도 주님이 오라면 가는 거예요. 오늘도 부르면 가는 게 우리 사람이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찬송에 나 사는 동안 평생 사는 동안 주를 높이고 찬송 영광 돌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우리는 삶이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는 몰라. 언제 끝나느냐?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날, 그날까지 충성합시다. 충성. 할렐루야.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놀랍게도 깨달은 거예요. 이 주인 거다. 주인 거. 주인 거. 내 것이 아니고 주인 거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5 남기고 2 남겼죠. 그런데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자 땅에 묻어놨다가 가져와서 주인을 내놓았을 때 자기 걸 묻어놓은 겁니까? 주인 걸 묻어놓은 겁니까? 주인 걸 묻어놨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이자가 없다고 대단히 책망을 받는 거예요. 주인 것이. 오늘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주인을 이익을 드리는 종이 돼야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종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때문에 안 믿는 자라도 예수를 믿어볼까? 이렇게 믿음의 동기 유발을 해야지 나 때문에 믿는 자라도 그냥 상처받아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주인에게 엄청나게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을 일.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지 말고 다 칭찬받는 오늘 남기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계산할 때에 착하고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큰 것을 맡긴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오늘 어디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 것을 가지고 주인 것을 남겼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인의 즐거움. 우리가 주님 잔치에 참여하여 영광을 누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 바울 한번 해보자. 바울.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지상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음 전가로 가겠는가? 누가 복음 전가로 가겠는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 들고 나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세계 선교의 이런 모든 문을 열어놓은 자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 보십시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주부에 적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다음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보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네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땅끝까지 복음 증거. 이걸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고 어디든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면 고린도라는 지방, 이 고린도라는 지방에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엄청나게 박해를 해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일 정도로 박해를 하는데 그 바울도 판단하죠. 사람이 이 고린도에 내가 이걸 견디지 못하겠다. 오늘 밤은 늦자고 이제 내가 다른 지역으로 또 가야 되겠다. 바울이. 그런데 성경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내 백성을 찾아라고 복음을 전가하라고 그 주님의 찾아오심 위로 격려 말씀을 듣고 거기서 또 눌러앉아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복음을 전가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또 전가합니다. 복음을 전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또 어려움을 어디 당하느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왔죠.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일 겔사데드까지 조직해서 유대교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유대교를 배반했고 예수교로 갔다 해가지고 즉 사도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된다. 열심당원 유대원들이 아주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때에 사도 바울이 대단히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체포를 당하고 매를 맞고 대단히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자, 그런데 놀랍습니다. 성경에 항상 결정적일 때 힘들고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그러기 상태 때에 주님이 환상 중에 또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너가 지금 잘하고 있다. 한번 해봅시다. 잘하고 있다. 다시 한번 잘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매맞고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핍박 속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줘서 너 잘하고 있다. 지금 너 지금 예루살렘에서 잘하고 있다. 나의 정인 노릇 잘하고 있다. 주인 대신 주님 마음이 시원한 거. 너가 지금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도 너 때문에 우리 주님은 대단히 시원한 마음의 즐거움.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기를 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잘한 것처럼 너는 마지막에 로마에서도 이와 같이 나를 증언해야 된다. 이 사명을 받지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마지막이 로마라는 걸 알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유라굴로 그 배를 타고 그 유라굴로 광풍을 이기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가하고 결국은 순교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죠. 성도님들,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공부하는 거, 결혼하는 거, 돈을 버는 거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중심은 자기 중심.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라. 주님의 영광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 사나 죽거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어느 카페를 가더라도 반드시 이태리 카페를 가거나 서울을 가나 수원에 가나 어디를 가더라도 제가 항상 가르치죠. 항상 잔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건강을 위하여. 아멘이세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건강을 위하여. 그것을 누가 선창하느냐? 그때 돈을 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건강을. 목회자 세계에서 마찬가지. 제가 룰을 다 정해놨죠. 아무리 10명이든지 목사님 그날 딱 쏘는 분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건강을 하면 전부 다 위하여 하면서 먹으면서 와, 이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이세요? 정신이 바짝 들게 만드는 거.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건강을 위하여. 이쪽 동네가 아까도 약하더니 지금도 약하네. 남아서 한 번 더 연습을 해야 될 모양인데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잔을 드세요. 자, 들어.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건강을 위하여. 좋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잔을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식사를 합니다. 주여,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평생 기억하며 주여, 노젓는 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 노젓는 주님의 명령 따라서 노젓는, 열심히 노젓는 일꾼, 착하고 충성된 노젓는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한 종, 충성된 종, 너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를 마음을 시원케 했다. 주님으로부터 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우리 근속들
충성된 삶 끝까지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